열처녀 비유라고도 불리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5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정혼입니다. 신랑 신부가 그리고 양가가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또는 신혼집, 혼수 등의 합의를 하겠죠. 이렇게 정혼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정혼을 하고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혼집 또는 신방을 준비해서 신부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몇 달 또는 1년 남짓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죠. 신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정 기간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때가 되었고 다시 가는 거죠.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 장소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시 어떤 문헌을 보면 이런 혼인잔치는 일평생 가장 귀하고 축복받은 일이고 또한 온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이기에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도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여러 날 동안 진행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 대략 이 3단계에서 5단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또 신랑을 맞이하러 10명의 처녀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 주님의 구원 경륜, 구원의 방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혼의 단계,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연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성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법, 약속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주님의 성결한 신부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혼을 한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시면서 신부인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돌보심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부인 우리들과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셋째, 넷째, 5번째 단계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에게 다시 오고 그 신부를 품에 안고 혼인잔치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을까요? 혼인잔치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해 볼 때, 또한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시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 날 동안 잔치가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과 평화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먹거리가 다양하거나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죠. 마실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준비된 순서가 있고 여러 공연과 게스트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온 일가, 친척,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잔치에 초대되어 주인의 옆자리, 즉 상석에 앉게 되면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먹거리, 최고의 볼거리, 최고의 나눌거리를 누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당시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으로 표현한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즉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즐겁고 좋고 유익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극상의 가장 좋은 그 무엇,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 기대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 또는 하나님의 이 옆자리 품, 혼인잔치 중에서 가장 상석이겠죠. 가장 대접받고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기쁨을 주는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되 우리 모두를 가장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자리,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역장으로, 나는 권사로, 나는 집사로, 나는 중직자로 예수 잘 믿기에 내가 상석에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 가는 것 이해돼. 그런데 구역 모임에도 잘 안 나와.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잘 안 나와. 나만큼 예수 믿는 것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저 잔치상 끄트머리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상석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마음껏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 한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한다면 실은 다른 한 아이를 그 정도까지 아끼고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실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청년부로 섬길 때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은 그 청년을 더 아끼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제가 밥을 먹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밥을 한 번 먹었는데 쟤랑은 밥을 2번 먹었다 생각하면서 목사님 편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서운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것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럼에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인잔치의 가장 귀한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인잔치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무엇 경험하든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이 혼인잔치에 속한 것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재밌고 더 기대되고 더 소망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를 더 가치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은 이렇게 한 가지 좀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는 주일에 대략 한 10시, 11시쯤에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자고 있고요, 컴퓨터를 틀어서 손흥민이 나온 경기를 봅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그런데 지금 손흥민이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를 옮겨서 나로 주일 밤 시간에 축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혹시라도 더 기쁨, 더 소망, 더 만족을 주는 것 있는지 우리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신부를 신혼집으로, 혼인잔치 장소로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행렬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혼식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 이 10처녀들은 횃불을, 원성경은 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횃불에 가깝습니다.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지혜로운 5은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했죠.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보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룹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룹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결혼식 들러리로 10명이 함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10명이 함께 있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더디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의 오심은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식과 존귀를 지니셨습니다. 그러하니 아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겼으니 인생인 우리는
재림의 그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는 이단이구나, 거짓 교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다들 졸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다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보면 3절과 4절에 나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이 이야기 결론 부분에서는 영생과 영벌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은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1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의 기름이 인생의 결국인 영생과 영벌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이 기름 부으심과 연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성령이 말씀을 밝게 비추어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렇구나, 아멘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여분의 기름을 믿음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의 참석 여부가 영생과 영벌로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이기에 이 여분의 기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여분의 기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말씀의 실천이며 선행,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성도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성도의 선한 행실로 빛과 같은 삶,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 이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어떤 주장 하나 틀렸다라고, 틀린 것이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떤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든 삶, 우리가 몇 주 동안 어떤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성령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도전의 말씀을 들었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다시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이 실은 재림을 준비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실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매 예배 때마다 또 매일마다 말씀을 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이 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죠. 그리고 실제로 구입해서 혼인잔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간청을 했는데 내어 쫓깁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문이 닫혔고 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영벌에, 지옥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진리입니다. 우린 지금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그 문이 닫힙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위해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은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아직은 잔치로 초대되는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에 대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재림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실상 이들은 세상으로는 크고 높고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높고 많아서 어떠한 큰 죄도, 어떠한 깊은 죄도, 어떠한 많은 죄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이 5 처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며 하나님께 등 돌렸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셨어요. 이런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관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거두십니다. 그러하게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에서는 그 천국 혼인잔치로 이 땅의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아주 특별한 초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해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거듭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는 영생과 영벌로 선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영혼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한 영혼을 초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일에 온통 마음을 다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여분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더욱 기도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삶에 실천하도록 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한 오늘 열어주신 진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모든 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생으로 천국 잔치로, 누군가는 영벌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 진리로 인해 한 영혼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깨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